신약 성경 서신서의 말씀 봉독하시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봉독하시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짙게 연락되기를 바라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예수께서 지난주일 설교한 것을 보면은 지난주일은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습니다. 옛날 초창기의 번역 성경에는 가이사로 빌립보로 가셨다는 것을 당시에 목사님들은 황해도 그 방언으로 이 개를 가이라고 그런다고. 가이를 사러 빌립보 지방까지 가셨으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개고기를 좋아하셨느냐, 그런 식으로 옛날 이 초창기에 목사님들 설교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런 지역은 요단강 북쪽 지역, 갈릴리 북쪽 지역으로서 헐몬산, 만년설이 이렇게 덮여있는 헐몬산에 눈 녹은 물이 흐르는 그러나 깨끗한 시내가 있고, 거기에 참 물고기들도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아마 피서차 예수께서 가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이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나온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온 것이라, 살아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서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제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셔가지고서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내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한 것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알게 하신 것이다.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라는 건 반석이라는 뜻인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얼마나 예수님께 기뻐하셨으면 천국 열쇠를 준다.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급고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어요. 이것이 이제 지난 주일날 베드로의 참된 고백에 이은 예수께서 이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천국 열쇠를 준다. 이런 너무 기뻐서 황홀 지경에 빠질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후로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이때로부터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한 때로부터, 마태복음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기점으로 해서 전후가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신앙 고백 이전, 그리고 신앙 고백 이후로 이제 갈라지는데, 이때부터 예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뭐냐. 예루살렘에 가면은 거기에서 많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받고 수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아주 처참하게 고난도 많이 당하고 죽음 당할 그런 십자가에 처형당할 것은 이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바른 신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 교육을 이제부터 하는 겁니다. 그것은 고난을 각오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하는, 이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듣고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고백하던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주님을 따라다니던 우리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개죽음 당하면 안 된다고 이제 항변하면서 예수님께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결단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십자가 져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왜 죽어야 됩니까?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헤롯 당원도 몰아내고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서 나라를 회복해야죠. 그러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동정하고 사랑하는, 인간적으로 볼 땐 그럴 텐데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23절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탄아 내대로 불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예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세력이라고 그러면서 베드로를 또 그냥 막 엄히 꾸짖고 사탄이라고 매도를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그 조금 전에 예수님이 기뻐가지고 칭찬하고 그랬는데 금방 예수님이 책망을 들은 베드로,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 제자를 다시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제 말씀한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제 신앙 고백을 했으면, 참된 신앙 고백을 했으면은, 그러면 이 제자가 된 것인데, 이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보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탐욕과 명예심, 자존심, 이기심 이런 것이 있게 마련해. 사람들이 다 이걸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자기의 탐욕과 또 명예심, 자존심, 이기심 이런 것을 날마다 죽이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살아계시도록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것이 크리스찬의 정신이기 때문에 날마다 이제 죽여야 되는데, 먼저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제어하고 자기를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도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사신 것처럼 이렇게 전에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샀는데 이제는 절제해야 됩니다. 거리두기,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면서 시장 보는 것도 절제를 해야 됩니다. 또 전에는 모임마다 무슨 친교 모임, 무슨 별의별 모임들이 있는데 이런 모임마다 세속적인 모임에 참여했는데 이것도 이제 거리두기하고 절제하고, 전에는 텔레비전도 많이 봤는데 이런 거 시청하는 것도 절제하고, 전에는 기분 따라 믿었는데 이제는 이것도 절제하고, 오직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지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자기를 절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타조라는 사막에 사는 타조라는 이 새가 있지 않습니까? 새는 머리가 굉장히 작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이 타조라는 짐승도 받는데, 시속 90km면은 그냥 자동차, 빨리 달리는 자동차처럼 그래 빨리 질주할 수 있다고 사막에서. 근데 집차가로 이제 타조를 잡기 위해서 계속 따라가면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달려가다가
머리를 모래에 그냥 팍 쳐박고서는 이게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그렇게 그냥 수대를 받으니까 아유 이제 세상 그냥 다 싫어하고 모래 속에 판 묻으면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타조를 잡을 수 있답니다. 계속만 따라가면 여기에 수대를 받으면은 머리를 모래 속에 쳐박고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제 됐다 할 때 이제 쉽게 잡을 수가 있대요. 우리를 또 이 세상에서 그냥 그냥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그런 말을 쓰는데 그냥 세상 보이지 않으면 그냥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타조 같은 그런 삶을 살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만만치 않습니다. 이 사람은 부산의 그 샘토입니다. 샘토. 세메토라고 이렇게 잘못 썼는데 부산의 샘토 감리교회에서 목회하는 안중근 목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안중근 목사. 이 사람이 인터넷에다가 자기의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글을 남겼는데 이 젊은 감리교 목사가 코로나 시대에 주어지는 메시지라고 하는 글을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마스크를 꼭 착용하라. 입마개를 하고 다니라 하는 것은 뭐냐? 잠잠하라는 그런 뜻이다. 사람들이 너무 막말에 대고 악담도 하고 막 저주도 퍼붓고 말이 그냥 많잖아요. 그래서 입마개를 해서 성경에 보면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혀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스크 하고서 말도 좀 적게 하고 살아. 막말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그런 말들을 제발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침묵 훈련을 하라는 그런 뜻이라는 그렇게 썼어요. 두 번째, 손을 늘 깨끗하게 씻으라는 얘기는 마음을 씻으라 하는 것이다. 손도 씻어야 되겠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그래야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성경에 예수께서 팔복에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석하고 이 사람은 해석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사람과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라는 것은 자연을 갖게 하라는 그런 뜻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끼리 그냥 이렇게 보이지 말고 소외된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그리고 공기와 물과 자연을 버타다 보면은 우리가 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순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을 버타라. 네 번째, 대면 예배를 보지 마. 사람끼리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게 기독교인들이 그 일제시대 때도 그냥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 공산치에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예배를 보지 말라고 못 보게 하느냐 그러면서 항의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대면 예배가 서울과 경기도 일원에서 금지가 되었어요. 이 대면 예배를 보지 말라는 얘기는 이 안중덕 부산 샘토교회 목사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어디서나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분이다. 꼭 교회 가서 예쁜 옷 입고 성가대하고 의시대고 난 권사네 장로네 그러면서 뻐기지 말고 그냥 하나님은 집에서도 만날 수 있고 어디든지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이런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침묵 가운데 침묵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식으로 만나라라는 겁니다. 다섯째는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라는 뜻이다. 많이 모이고 박자박자하고 그러는 것을 침 튀기고 그냥 발광적인 예배 보는 거 그런 거 좋아하는 대신에 소외되고 찾아보기 힘들었던 그런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라는 그런 뜻이라고 이제 해석을 해요. 이렇게 자기를 비우면서 정말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꼭 해야 되는 절실한 그런 때에 자기를 비우면서 자기의 내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이 개신교인들도. 이제 이 앞으로 이 시대는 침 튀기고 그냥 발광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러는 거 이제 지난 시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기의 내면을 살찌우게 하고 침묵을 즐기고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훈련이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두 번째는 다음에 이제 자기를 비웠으면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짓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된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예수를 진실로 참되게 믿으려면, 예수를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러면 꼭 핍박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도 읽어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천국까지 개선하려면 이 세상에서 많은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천국까지 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데 이런 시련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져야 될 각자의 십자가는 뭐냐? 각자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게 가난하게 살고, 또 내가 교육받지 못한 거, 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체적인 결함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비웃는 뭔가 타고난 신체적인 결함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참 우리에게 각자가 꼭 이기고 극복해야 될 십자가입니다. 또 억울하게 핍박받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나는 잘 믿으려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너희 원수가 집안 식구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를 잘 믿으려면 핍박이 오잖아요. 그런 거. 또 심지어는 교인들도 아이고 저거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왜 저렇게 날마다 가난해가지고 병들고 저 모양이야. 교인들도 삐죽거리죠. 또 심지어는 목사에게 시험 받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가보니까 목사님이 헌금 많이 하고 부자들만 가까이 해서 실망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에게 실망받는 사람도 있고, 또 바울은 나는 매맞고 헐벗고 갇히고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였고 마지막에 순교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잘 믿으면 핍박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 모든 원수를 용서해야 되는 그런 십자가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렇게 하시리라.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용서하고, 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그래야 주님의 사랑받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우리에게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죠. 이런 여러 가지 날마다 살면서 생기는 그런 시련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전국의 의사들이 총 파업한다고 하는 그런 세대 아니에요? 그 의사들이 정말 절실한 때, 이 코로나 시대에 의료진이 얼마나 절실해요. 의료진이 손 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 나라 망하다는 얘기지. 환자를 팽개치고 파업하고 진료를 거부하는 그런 세상이니 얼마나 정말로 국가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참혹한 때인데, 이런 때 정말로 의료진의 헌신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렇게 방역에 힘쓰고 진료에 힘쓰는 간호사들, 또 방역복을 입고 검진하는 의사들, 또 장기려 이 장로님과 같이 가난한 사람도 진료해주는 그런 헌신적인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절실하잖아요. 필요한데 우리는 진료 거부한다. 그러고 나서는 이거 좀 얼마나 참 엄중하고 혼란스러운 세대죠. 이런 때에 이 천안의 아산 현대병원의 박현서 원장이라는 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자기 천안에도 대학병원들이 있고 그런데 코로나19
광화문에서 감염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병원이 폐쇄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파업에 가담하는 그 병원들 때문에 24시간 야간에도 진료하는 병원은 자기들밖에 없어가지고 환자들이 막 밀려오기 때문에 원장인 자기 자신도 밤새도록 진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현대 아산병원은 시골의 작은 병원인데, 그래서 이 현석 원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복잡하고 긴데, 처음에 부분만 좀 보면은, 나는 지금 화가 단단히 나 있다. 지금 시각이 2020년 8월 27일 새벽 5시인데, 그런데 50대의 애국인 이주 노동자가 매우 심각한 그런 병을 가지고 와서 응급조치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니까 또 응급실에 이렇게 아주 위험한 환자가 있어서 그 환자도 또 돌보게 되었다. 근데 지금 의사들이 이렇게 파업하고 진료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나고 있다는 그런 글을 썼어요. 참 훌륭한 의사이기 때문에 나도 댓글을 올렸어요. 어우, 당신 같은 의사가 있다니 참 고맙고 눈물겹다 하고 댓글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고마우니까. 다 진료를 거부하고서는 그냥 파업하고 있는 때에 그래도 그 눈총을 욕을 얻으면 비난받으면서 이렇게 밤새껏 진료하고 그러고 있다는 게 너무 눈물겹게 감사해서 고맙다고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의사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내가 져야 될, 의사로서 꼭 져야 될 그런 십자가고, 각자가 다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가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될 몫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가정도 망가지고 나 자신도 망가지고 또 교회도 망가지고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도 망가지기 때문에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 칭찬했는데 또 금방 책망을 했잖아요. 십자가를 안 지겠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책망을 금방 받았어요. 베드로는 그 이후로도 자주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어요. 책망을 많이 받아요. 베드로가 실수가 많고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자주 받은 사람입니다. 사탄아, 너희들 물러가라. 얼마나 무서운 책망이에요. 예수께서 조금 전까지는 그렇게 극구 칭찬했는데 또 사탄이라고 책망을 했어요. 또 두 번째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거 보면은 물 위로 예수님을 걸어가서 정반은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파도를 보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서 물속에 빠져가게 되죠. 그때 예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자야 왜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와서 베드로를 살려줍니다. 이때도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풍파가 불어와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도 고난을 많이 겪고 하늘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를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풍파가 있고 시련도 있어도. 세 번째는 또 언제 책망을 받았냐면 예수님과 지상에서 마지막 밤 그때에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오늘 밤에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 예수님을 버려도 주님 버려도 나는 결단코 버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주와 함께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지지 않겠다고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지만 계집종에게 3번씩 예수를 부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실수가 많고 끝까지 이 실수가 많고 책망받는 베드로입니다. 그 마지막 책망은 언제 받느냐면 로마의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그 박해를 피해서 베드로가 이제 도망갑니다. 로마에서. 그때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이 마카리오스인가 하는 이 소년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쿠바데스 도면에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는 로마로 간다 그런 거예요.
왜 거기 박해받는 로마로 가시는 겁니까? If you not you if you go to Rome, 네가 로마로 가지 않는다 그러면 I will go there to crucify the second time.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다시 로마로 가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크게 후회하면서 또 예수님이 책망하던 거야. 자기가 피해서 도망온 로마로 다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를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힐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고 끝까지 주님의 책망받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베드로의 십자가는 거꾸로 십자가를 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든 모든 크리스찬들이 십자가든 전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이렇게 올바르고 못 박히는데 베드로의 십자가는 거꾸로 진 유일한 십자가 베드로의 십자가 아니겠어요?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수하고 책망받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렇게 박해를 피하고 고난을 피해서 피하던 베드로 책망받고 다시 돌아가면서 십자가에 청될 때 나를 거꾸로 못 박아 달라. 그래서 베드로의 십자가는 거꾸로 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티칸 광장에 보면은 여기 수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구경하는데 거기 한쪽에 구석에 베드로의 동상이 써 있어요. 이 동상에 가서 보면요, 사람의 높이만큼 이렇게 높이 이제 발가락이 이렇게 사람 높이 돼 있네. 노수로 만든 이 동상이 그냥 엄지발가락이 그냥 반질반질 달았어요. 왜 그러냐면 순례객들마다 늘 와서 그 발가락에 이제 키스를 해가지고서는 엄지발가락이 없어졌습니다. 그 생각해 보세요. 2000년 하여튼 이 성당에 지어진 이후로 수많은 순례객들이 와서 부드러운 입술을 대고 존경의 키스를 바쳤는데 그래가지고는 반들반들 달아가지고서 엄지발가락이 없어졌어요. 한 번 회개하고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한 번 설교해서 3,000명의 그 교만하고 오만하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 3,000명이나 된 위대한 사람을 낚는 어부 베드로. 그러지만 자주 넘어졌고 회개하고 또 바로 서고 그러던 베드로. 이 베드로를 존경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강하게 일어난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카리우스가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카리우스가 막 달려가지고 예수님, 제가 대신 질게요. 십자가 제가 대신 질게요. 그러니 예수님 아무 말 없이 그냥 십자가를 지고 무겁고 힘들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이 두 번째, 예수님, 제가 대신 질게요. 너무 힘들어요. 나는 아직까지 젊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대꾸하지 않고 그냥 말없이 힘겨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걸어가시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이 마카리에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세 번째 달려가지고서는 제발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게 넘겨주세요 하고 예언했지만 예수께서는 이렇게 돌아다보면서 한마디 대꾸했어요. 마카리우스에게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십자가 팽개친 곳을 가리키면서 내가 내려놓은 팽개쳐버린 저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너의 십자가다. 가서 내 십자가를 지거라. 책망받고 이제 마카리우스가 가서 자기가 버려졌던 이 자기의 십자가를 자기가 이제 끌어안았어요. 이 날마다 예수 믿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건 너무 정말 힘든 겁니다. 귀찮고 힘들고 정말 싫어요. 그래서 무슨 누가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욕먹는 십자가 팽개쳤지만 그러나 예수께서는 내가 팽개쳐 놓은 그 십자가 지라는 책망을 듣고 가서 그것을 달게 치고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서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등에 있던 그 힘겨운 십자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이 지금까지 졌던 그 무거운 십자가 어디로 갔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각자가 자기의 져야 될 몫의 십자가를 진다고 그러면 그것은 바로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나는 자유로운 거야. 이렇게 예수님을 자유롭게 해드리려고 보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지 말고 우리가 날마다 지기 싫어서 팽개쳐버리는 그 십자가, 귀찮고 힘들고 욕먹는 십자가 달게 질 때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게 된다.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지지 않게 해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피했던 십자가 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341장 부르면서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